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9일자 본문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깝다라는 징조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제 말한 그제 말한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종말이 임박한 줄 알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종말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자주 하세요. 깨어 있으라.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잠자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오늘 마지막 3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자들 특정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범위 미칠 영향을 받을 범위가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종말은 사람 가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말의 여러 징조들, 증상들을 보고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은 예측을 못한대요. 예측은 전혀 못한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화산은 있다 그래요. 화산 활동은 뭐 그 산 모양이 바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서 분출되는 가스, 라돈, 그러니까 일종의 방사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뭔가 좀 터졌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지진은 이렇게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탁 이렇게 뭐가 틀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릇이
멀쩡히 잘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게 그게 버티다 끝까지 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진도 예측할 수 없죠. 근데 그럼 만약에 종말이 그런 식으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종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전쟁이 계속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예, 지진, 그다음 뭐 화산 활동, 기근, 뭐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게 너무 빈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그리고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완전히 코앞에 왔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임박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깨어 있어야죠. 아무런 요즘 뭐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그냥 놀래기만 하고 이게 어떤 성경에서 예언의 종말의 증상인지를 분별 못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럼 사실 말씀이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화과나무 생육, 무화과나무의 꼭 무화과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자주 그들이 보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니까 무화과나무의 생육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시기를 분별함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딱딱한 겨울이 지나고 연해지고 이제 움트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연해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 이거는 무엇이 가까운 줄 아는 거죠? 여름이 가까우는 줄 우리는 간파하죠. 뭐 무화과나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나무 가지들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달력이 보편화된 게 여러분 최근의 일이에요. 옛날에 달력 귀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으로 되돌아갈까요? 달력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씩 걸려있는 게 옛날에 보물 같았어요. 요즘은 흔해가지고 핸드폰에 있으니까 달력을 취급도 안 해요. 요즘은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엄청 귀하게 여겨요. 기다리는 데가 많아요. 하나씩 나눠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것도 요즘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자, 옛날에 달력이 없었어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은 달력이 있겠어요? 문자를 해독을 못 하는데. 그러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시기는 감은 오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은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쯤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춘분이에요. 아셨어요? 모르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죠.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니까. 춘분은 해와 그 낮과 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때부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거예요. 하지까지 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여름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되는 날이에요. 길이가.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치 상관없어요. 사는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달력이 있으면 이때부터가 점점 해가 길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달력이 없으니까 주변 어떤 사물의 변화, 특히 생명체, 식물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 자연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흐름을 뭐예요? 감지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거고 우리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고사리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드디어 때가 온 것이야. 그죠? 그러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매화가 폈으면 2월이구나. 이제 벚꽃이 망울이 터지면 이제 드디어 3월, 4월이 오는 거구나. 수선화가 그 가운데 폈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날짜 몰라도 그냥 아무런 달력이 없어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계절의 흐름을 알듯이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 증상들을 통해서 시기를 뭐예요? 감지하고 대비하려면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에 벚꽃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절의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온난화 때문에 빨리 온다는 거. 근데 무슨 아직 징조도 안 보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유심히 봤더니 벚꽃이 조금씩 올라오려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고민해가지고 그날 날짜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3월 말에 한다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그게 어떻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날짜 잡으려면 축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고 예민하게 했겠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꼭 나왔네 뭐 이러고,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종말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그때를 대비하려면 예의주시하고 말씀에 비춰서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대, 세상에 그런 일도, 이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프리즘과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이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할 줄로 압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면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이없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31, 33점까지 31절에 33절,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 곧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재림에 관한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31절에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언젠지는 모른다. 종말과 재림이 언젠지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당사자인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인이 오는 건데 본인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만의 온갖 방식으로 종말의 때를 알려고 시도했어요. 천기누설 뭐 이래가면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설쳐됐습니까? 제가 아직도 충격적, 그게 그때부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92년도 있어요. 92년. 왜 제가 그걸 하냐면 제가 살던 고향 송파구에 석촌동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도 한때 살았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요. 다미선교회. 걔네들 시한부 종말론자 10월 언젠가 뭐 걔네들 막 뉴스에 엄청난 거 조롱했어요. 양치기 소년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한순간에 우습게 됐는지 그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소복 입고 막 오늘 승천한다는 거야. 부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계산법이 있대나. 그래가지고 막 다 막 재산 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막 사회적 뉴스가 됐어요. 막 소복 입고 기다리고 있어. 오긴 뭘 와. 아주 기독교가 얼마나 우습게 됐는지, 나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아니 뭐 안 알려줄 때는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굳이 안 알려주는 거를 지가 하나님, 그게 벌써 이게 죄야. 이게 죄. 하나님만 안다는 거 지가 하나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궁금해 죽겠네. 항상 시도하다가 항상 실패했어요. 한 번만 아니에요. 이분이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많습니다. 이단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는 알려주면서 왜 종말의 때는 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안 알려주시는데, 징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언젠지는 얘기 안 하시는데요? 그래야 33절 말씀하셨네. 그래야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는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모르는 게 유익이에요. 모르는 게. 예를 들어보자 이거요. 만약에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이 종말이 있다고 치면 죽음이잖아요. 자, 언제인지 내가 알아. 언제? 너는 딱 보니까 63세 5월까지만 살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 참 묘합니다.
인간 참호합니다. 어차피 자기 죽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모르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일하고 뭐 내일 너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일하겠어요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지 맘대로 살지.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면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만 반짝 하려는 얄팍한 생각을 하겠죠. 제가 전도했는데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믿겠대. 나중에 믿겠대. 안 믿겠다는 건 아니래. 믿겠대. 그죠? 믿겠는데 다 하고 뭐 일 다 그러니까 인퇴하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병 들고 죽을 때쯤 믿겠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땐 천국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러지 말은 안 했지만 누구 맘대로 믿어요? 믿어지는 게 네 맘대로 믿어져요? 교회 나오는 게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냥 내일 해가 뜰 것이고 그런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누구가 막 설명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이 어금니 무는 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한 생각,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만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 죄인의 모습을 왜 모르시겠어요?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도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자, 그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는 건 틀림없잖아. 그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상관이 없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모레 오든 뭐 1년 뒤에 오든 상관없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이 없도록 알면 그때만 하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면은 언젠지 모르니까 언제 와도 상관이 없도록 준비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청지기 비유처럼 주인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인데 주인의 일을 맡은 뭐예요? 청지기라고 그래서 청지기.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맡기고 떠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주인이 외국 갔다고 칩시다. 매니저한테 맡기고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청지기가 잘 모르시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매니저가 딱 맞아요. 매니저는 오너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바도 아니잖아요. 그 매장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했잖아요. 그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농부가 누구예요? 매니저. 종들을 막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자기들 자율권과 자치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달 이제 매상이 됐어. 매상 매출이 됐어요. 한 달. 야, 얼마 소득 얼마 남았어? 그 이득 송금해. 요즘으로 치면은 송금해 그랬는데 송금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벌었다는 거예요. 지가 일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라고. 이게 포도원 농부들의 태도였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세를 내는 건 당연히 주인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다 드리나요? 아니죠. 자기 월급도 받고 자기가 수고비도 받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기회잖아요. 근데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들 보내면은 이 매장 이제 넘겨줄 상속할 아들 보내면 할 거다. 아들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딴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기억나시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한테 맡겨놓고 주인이 갔단 말이에요. 타국으로. 근데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났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각각 사무가 달라요. 오늘 보니까 각각 사무를 맡김에 34절 보세요. 각각 사무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이 은사를 보고 청지기들의 은사 종들을 보고 야 너는 무슨 일해? 너는 무슨 일하고? 너는 어떤 일하고? 넌 어떤 일하고? 넌 어떤 일을 해? 이렇게 각각 다 그냥 다 알맞게 잘 보고 그 사람의 특성과 성격을 잘 알고 역량을 보고 이렇게 딱딱딱딱 맡겼단 말이에요. 달라요. 다르지만 주인에게 맡겼다라는 공통점은 청직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만약에 언제 온다는 거 안다. 날짜가 정해졌다. 아우 4월 8일 날 귀국하신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그 자려온 것처럼 꾸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게 아멘 감사가 있대. 아멘 감사. 그게 아주 사람 죽이는 거래요. 아멘 감사가 뭐냐? 자기네들은 호텔도 왜 등급이 있잖아요. 무궁화 4, 무궁화 5, 뭐 5성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해야 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간다 그러면 다 준비해 놓죠. 근데 기간을 그냥 설정해 놓고 언제 중에 누가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손님으로 가장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매번 긴장하고 텐션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뭐라고 진상짓 하는 손님이 왔어도 이게 혹시 그 조사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람 아주 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언제든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갑자기 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게으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달란트 비유처럼 지금의 사명은 연구하지 않고 인턴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턴이 뭐예요? 회사에서 얘를 계속 쓸 거냐, 정규직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임시 테스트 해보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얘도 이 회사에 적응이 되고 잘 맞을 건지도 자기도 봐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얘가 정말로 유능하고 정직원을 뽑아도 잘할 건지 그거 보는 기간이잖아요. 뭘 보겠습니까? 얘가 막 탁월하게 잘하는 걸 보겠습니까? 아니죠. 탁월하게 잘하면 무슨 인턴을 뽑아요. 경력직을 뽑지. 인턴을 뽑는다는 얘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태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이 노동이 저주가 돼서 힘든 것이지 원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신나는 놀이가 재밌잖아요. 뭘 놀이한다는 건 뭔가 창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이 재밌어요. 아주 뭘 해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이 성사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원래 일이 재밌는 건데 자꾸 그냥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재밌어요. 뭘 성취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서 결과물이 나올 때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천국에서 맡길 때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얘를 맡겨야 될까 말까야 될 건가 이런 거를. 그래서 주님은 일을 할 때 탁월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고 맡긴 일은 뭐예요?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알고 각각 또 다르다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는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난 이거예요? 난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해. 아니라니까 널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딱 맞는 거 줬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냥 다 다를 뿐이에요. 칼도 주방에서 다르고 그릇도 다 다르고 주방용품도 다 다르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보면 얘는 이래서 필요하고 전 저래서 필요하고 얘는 이거 하라고 그러고 쟤는 저기서 일하고 얘는 여기서 일하고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저건 뭐 있어 보이고 아니요. 다 고충이 있어요. 서빙하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편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 고객들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기 그냥 이런 사람 안 되니까 주방이 편. 아니요, 주방이 얼마나 불나는데 불나지. 뭐 오너는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며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월급 줘야 되지 막 정신 없어요. 매니저는 편할 것 같아요. 이 알바생들 관리하려면 아주 미치려고 그래요. 다 고충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맞는 것에 역할을 하고 감당하는 것뿐이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 일이 뭔지를 알고 맡은 일이 뭔지를 알고 매일 성실하게 감당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뭘 보신다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갑자기 오셔서 보는 거예요. 얘 어디 갔냐?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데. 글쎄요, 어디 갔죠? 창고에 가서 몰래 자고 있어. 그러면 딱 걸린 거지 뭐. 얘 어디 갔냐? 왜 어디 갔냐? 글쎄 왔는데요. 출근 도장 찍었는데 싸움하다 걸렸어 주인한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거예요, 그거. 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일정 부분 권한을 줬어요. 매니저라고 그랬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해야 하는 사명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주인은 결과도 보지만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늘 깨어 있어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옵니다.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지난번에 그 달란트 비유하면서 설명했죠. 연결되는 거라고. 나는 그게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악한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악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데 그거예요. 게으르냐 성실하냐. 여러분도 주님 평가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종말의 때에 늘 깨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4장 찬양지 674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74장입니다.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종말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원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저희도 주님 말씀처럼 종말을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알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분별하며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 알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언제 오셔도 언제 일어나도 괜찮도록 늘 깨어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신 사명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 나태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오셔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잘 다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